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못 찾은 분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면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참 제자로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너희들은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지금 본문에는 어느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나올 때 대개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언제서부터 이게 빠져서 없어져서 도망갔어요. 근데 그때 전에 제가 이걸 볼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대개가 무슨 뜻이냐, 무슨 큰 개가 있나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러므로, 왜냐하면 제가 왜 지금 이 주기도문을 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왜 일용할 양 왜 용서를 비례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가 바로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이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버이날이 됐지 않습니까? 어버이를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찡하지요. 그런데 이 실질적인 하나님은, 저는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저를 갖다 집어내버려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 정감이 사실은 안 와.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사실은 마리아보다도 어머니라는 그 용어들에 이 정감을 많이 이렇게 저기를 하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아버지일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는 분이야. 이게 광대한 큰 사랑도 있고 섬세한 그 어머니 같은 사랑도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가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도 이게 어감이 이게 잘 안 돼서 저는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해버려요. 그냥 하도, 왜냐면 정이 안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 이게 이해가 지금 하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저 지금도 계속해서 이 천국복음, 천국나라, 이 땅에 온 천국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본문에도 뭐랍니까? 이 땅에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이야.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이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5장 6장에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더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는 통치라고 했죠. 그분이 다스려지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이 하나님 나라라면 서모세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죠. 잘하면 지금도 뭐 홍준표처럼 나갔겠죠.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일부분이 여기 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개인도 장소도 모두가 뭐죠? 그분이 통치 아래 있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 하나님이 말씀이 진짜 통치하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진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놓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뭐죠?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는. 근데 주님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할 가장 저희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이거 풀려나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황제도 할 수 없는 거, 귀신도 할 수 없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거야. 예수님이 뭡니까? 절침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23절 4절 9장 35절에 뭐랍니까? 해당에 들어가셔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단다, 영원한 지옥이 있단다, 심판이 있단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단다, 너희는 죄를 이렇게 살으면 이제는 안 된단다, 이런 걸 얘기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더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더라. 하나님 나라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구세주 구원자입니다. 구원, 매여 있고, 이 땅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 이 세상 신한테 매여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주는 명예, 권력, 이 세상 신이 주는 영광, 그것을 인간들은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야. 제가 이렇게 오다가 며칠 전만 해도 이게 뭐야, 연산홍이 얼마나 아름답게 폈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서울하고 충주하고 좀 시간차가 나는데 지금 보니까 쭈글쭈글 해가지고 막 말로 비틀어지기 시작했어. 차라리 없었더라면 할 정도로 이게 없는 게 그냥 잎사귀만 파랗게 나오지, 그 뿔구스름한 게 쭈글쭈글하니까. 근데 사람도, 저도 여기 같이 은혜를 받으면 12, 13년 전에 만난 분이 같이 늙어가는 거야. 이게 그때 그 아름답고 이쁘던, 왜냐면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썩어질 것이라는 거야. 몸부림을 침에 못 가게 아무리 엇끌라고 해도 이건 다 썩을 거야. 시간이 되면 다 변하고 썩어.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영원히 썩지 않는 거야. 영원히 승리하는 거야. 그 하나님 나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와서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주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관념적이고 죽은 후에 반드시 거기만 죽도록 고생하다가 글로 와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결박이 풀리고 영이 열리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막 모든 묶임과 결박이, 모든 이 세상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막 수없이 묶여 있었어.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죠? 이 세상 것은 다 두렵지 않아. 오직 그분만이 나의 왕이야.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게 다 두려워. 돈이 두렵고, 명예가 두렵고, 귀신이 두렵고, 뭐 부닥거리 안 하면 또 두렵고, 뱅이 안 하면 두렵고, 뭐든지 누가 얘기를 하면 두려워. 왜? 이 매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 진리를 알으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 뭐랍니까?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죽인다고 해도, 막 너 망하게 한다고 해도, 너 쫓아낸다고 해도 두렵더라네. 왜? 영원한 그 생명, 영원한 그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부터 뭐랍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화해져 나간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논리가 수없이 축적이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우리는 옳은 것 같지만 마치 돈을 뭐니 해도 돈을 벌여야 할 것 같고, 막 모든 것이, 인생은 내가 노력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 힘으로만 살아야 할 것 같고, 막 저축을 해야 잘 살 것 같고, 막 모든 것이 다 세상이 보편적인 그 기준에 의해서 정리가 되죠. 근데 실상을 알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우리 지도자서부터 얼마나 많은, 사실은 뭐 병인, 귀신, 생활의 삶,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 생각, 기준, 이 저기예요. 골로새 2장 8절에 뭐랍니까? 이 세상 교훈, 이 세상 철학, 이 세상 유전. 여러분,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모태통이나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이 세상에, 그게 뭡니까? 사람의 저기지만 실상은 마귀예요. 그게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한 거죠. 이 스탈린이 하루는 이렇게 있는데 개 짖는 소리가 나오더래요. 개 짖는 소리가 막 이웃에서 막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관 하니까 예 하고 타고 오니까 저 왜째 개 짖는 소리 날 시끄럽게 해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서니 갔다 왔더니 개 짖는 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와서 딱 와서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치했나 그러니까 예 처치했습니다. 누구를 뭘 처치했어 그러니까 예 주인을 다시는 개 못 지게 아주 혼내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 자식 주인을 죽여야지, 주인 당장 죽이고 와. 그렇게 마귀적인 우리나라를 이 유엔군이 참전한 게 어떻게 참전한지 아십니까? 원래 이사국에서 한 나라만 반대를 하면 6.25 동란 때 참전을 못하게 됐어 유엔군이. 근데 이 스탈린이 이쁜 아가씨랑 별장을 간 모양이야. 가가지고서니 부관한테 얘기야. 아무한테 연락이 와도 연락하지 말라. 편하게 지금 싫으니까 연락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유엔 본부 대사관이 막 연락이 온 거야. 이걸 지금 찬성을 하느냐, 한국전에 지금 유엔군이 지금 들어가는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근데 이 보관이 들어와서 물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들어가들 못하는 거야. 그랬는데 발을 동동 굴르다가 얘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권해 버렸어. 그래서 6.25 참전 16개국이 한국을 와서 한국을 이렇게 구해주게 됐어. 전부 다 이 어떻게 되면 이 들어가 보면 마귀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마귀의 나라의 가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이었다 이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 영광이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변하게 했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누워서 그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죠. 그다음에 그를 태웠죠. 풍랑을 잠재우기도 하고 물 위를 걷기도 하셨지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고 실로암 목가에 봉사에게 가서 진흙을 바르며 가서 물을 닦을 때 눈이 열려. 이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다고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이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썩을 것을 이제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 영원한 창조주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걸 찾으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것을 아무리 선포를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이 뭐랍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을 사랑해서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한 사건이 나오죠. 관리들이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왔죠. 근데 그 사건을 쳐다보고서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정말이구나. 메시아가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구나. 근데 그래서 믿으려고 하면 돼. 믿는 순간에 만약에 내가 정식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출교를 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거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왜냐하면 그때는 정치, 군사, 경제가 하나로 다니 한 힘에 의해서 산헤드린에서 움직여졌기 때문에 그가 이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해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깡통이나 휴지나 주스면 모를까. 이 제도권에서 뭘 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없게 전부 다 박탈을 당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문의 얘기는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두려워 말하지 못한 까닭은 그들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이 세상에 제가 했잖아요. 이 세상 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 같지만 끝내 모든 걸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놓고 가야 할 것이고 실상 이 삶 속에서 수없이
이 곳곳이 시들듯이 시들고 썩어간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전부 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29절과 31절에도 그러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어떤 사람?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앉아 고쳐달라고 하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며, 장애인이 온전해지며,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며, 무리가 다 보고 놀랍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모두가 영광을 돌리더라. 우리는 지금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신학적으로만 와 있지 실상적으로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 세상에서 인정이 된다면 전도가 안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120문도에게 내린 그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함에, 그 출교를 당할 걸 각오함에 돌아왔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본다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실수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보다 한 수 더 위로 다니 실수를 하는 분인데, 그분에게 사도행전 5장 15절에 뭐랍니까?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안수 한번 받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안수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걸리면 나을까 해서, 예수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림자를 걸쳐서 나섰다는 걸 성경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들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는 응해졌다고 봐요. 베드로에게, 시원찮은 베드로에게. 그가 지나갈 때 그림자를 밝힐 때 그들이 모두가 치유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특별하게 이렇게 우리가 저기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한 사건이 나오죠.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 친구들이 앞만 봐도 아무리 약을 써도 낫더라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중풍병자한테 얘기합니다. 야, 메시아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만나기만 하면 다 산다더라. 너 어떡할래? 그러니까 그 친구가 부탁을 합니다. 나 좀 제발 데리고 가달라고. 그분 좀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4명의 친구가 들것에 그를 들고서니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도저히 예수님 앞에 그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럽니다. 여기 교회에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와서 보니까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아서 등록을 하기는 했는데 핸드폰을 잊어먹었다고, 여기 와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는 전선이나 똑같다고. 마귀가 여기를 떠날 요인을 수없이 준다고. 근데 석 달 내지 6달만 잘 참고 있으면 이제 좋은 일만 나올 테니까 우선은 참으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못 만날 요인이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럽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종교적으로 만나지 말고, 신학적으로 만나지 말고 실제 생명으로 연결이 되라 이거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인격적으로 만나라 이거죠. 근데 만나려고 하는데, 그래, 좋다, 만나려고 한다, 만나면 좋다니까 만나려고 하는데 수없이 장애 요인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랍니까?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이 적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세례 요한 전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 진짜 나라가 왔는데, 관념적인 하나님 나라가 실제 왔는데, 이 실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만 차지한다?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수없이 마귀가 막는다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근데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떠한 가치를 놓더라도, 어떠한 목것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리라. 반드시 내가 천국을 들어가리라. 이 땅에 뭘 다 내가 소유를 뺏긴다 하더라도 내가 이 천국 복음만큼은, 천국만큼은, 주님의 생명을 내가 받는 것만큼은 내가 어떠한 거하고 타협하지 않고 받으리라. 수없이 장애가 사실은 와요. 그걸 갖다가 씨 뿌리는 비유에 핍박과 환난과 염려와 유혹이 온다고 해요. 마귀가 그걸로 와요. 그러면서 적당한 종교인으로 다시 리턴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심해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한 게 아니다 이거죠. 반드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이 봤어요. 보니까 그냥은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 길이 있는 거야. 저 뒤로 돌아가지고 저짝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저 2층에 올라가서 집을 뜯고서니 밑으로 내리면 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손해배상 징역 갈 일이 생기죠. 하고 또 내릴 때 예수님이 너희들 뭔 짓 하느냐고 할 때 하면 또 잘못하면 혼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은 수없이 전개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대가를 치더라도 이 친구를, 예수님을 반드시 오늘 만나게 했다고 그 일을 행했어요. 막 위에서 막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보니까 막 강론을 하고 계시는데 막 이 위에서 막 지붕을 막 뜯고 막 그냥 막 내리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막 예수님 머리 위로도 막 흙이 내려오고 막 그랬을 거야 막. 근데 예수님이 뭐라며? 이쁘게 쳐다보는 거야. 가면서 내려왔을 때 뭐랍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이 세상 속의 아픔은 전부 다 죄의 결과입니다. 나의 죄, 3, 4대의 부모의 죄, 이것이 삶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을 때 이게 풀리는 거야. 은혜를 받을 때. 그래서 천국을 갖고 와서, 이 천국이라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는 게 뭐냐면 용서를 해주고 자유케 하는 게 하나님 나라야. 이걸 주님이 갖고 오셨어. 그래서 소자야, 네가 병이 오늘 내 능력으로 치유됐느니라,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은 맞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소자야, 네가 오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죄와 병과 죄와 저주와 죄와 삶과 어떤 연관이 된 걸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기 위해서요. 동일하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사함 용서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생명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무엇이든지 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5장 24절 26절에 그럽니다. 인자가 이 땅에 죄를 사하주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들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지고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 일어나 누워있던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이르되 왈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치유사역을 하고 그러면 그까짓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느냐 그래. 아니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죠. 치유나 병이 고쳐지는 거나 영이 열리는 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거나 저주가 떠나는 거나 결박이 풀리는 거나 원리는 똑같다 이거죠.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요. 그분은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요,
그분은 빛 자체, 생명 자체예요. 그분은 모든 것이 죽어가는 그 부분들이 그분이 영이 들어가면 살기 시작을 해요. 로마서 8장 11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십자가에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는 병마적으로, 건강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수없이 지금 죽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 못하고 죽어가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난다? 머리가 좋아야 살아난다?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영이 임하시야, 주님이 다스리시야, 주님이 통치 아래 들어가야 이것이 살아나는 걸로 바뀐다 이거죠. 에스겔 47장에도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내오니라. 가서 일천척이 지나서 재보니 발 무릎까지 찼더라. 어떤 교회는 무릎까지만 은혜가 오는 데가 있어요. 다시 일천척을 쳐보니 발목까지 왔던 게 참 무릎까지 왔더라. 무릎까지 온데 발목까지 오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있죠. 거기서 또 일천척을 지나서 재보니 허리까지 찼더라. 허리까지 찬 데서 또 일천척을 재보니 다 이제 건널 수 없는 수영을 하게 됐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수영을 할 정도로 생명수가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살릴까? 그랬더니 병들어 있는 사람을 약을 저주해야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준 구약과 신약을 저줄까 하다가 거기서 하나를 빼가지고 제가 동영상으로 약을 30분짜리를 하나 줘가지고 다 보내줬는데 아직도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어떻게 할게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이 열려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매여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대로 내비두면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심판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할 거. 이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 게 보여요. 이게 보여요. 좁은 길이 얼마나 자신을 부인하여 갈 수 있는 길이고, 넓은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거기에 함께 가는 것이 보여야 한다 이거죠.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걸 구하여야겠구나.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를 사용해. 이것이 여기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성전이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이 보여야 한다 이거.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이 보여야 한다 이거죠. 주님이 지금 뭐냐면 지금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 영광에서 영광, 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삶을 살수록 다시 더 거룩하게 변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누구 같아?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로마서 8장 30절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느니라. 근데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는 데는 많은 사람이 와요. 근데 의롭게 하는데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의롭다는 게 뭐야? 하나님과 뜻이 일치되고 말씀 안에서 살고 생명으로 그분과 연결이 되고 의롭게 돼야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화롭게 바뀔 거 아닙니까? 목적 자체가 우리가 그냥 등록 교인이 돼서 기초 구원만 받으라는 게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 이거죠. 이 세상에 그분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일을 너희들이 하는 자가 되라 하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합니까? 아버지께 내가 모든 권세를 다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을 가르쳤으니 너희들은 나한테 배운 것을 지켜 다 행하고 가르쳐라.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것을 더 이상 개발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역을 이 땅에 눌리고 갑디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그 사역, 영이 열리고 영의 세계를 알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참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좁은 길을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 화평케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거예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다니야, 등록을 하야, 직분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적은 하나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뭐라며? 너희는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를 치면서 그분이 죽으라면 그분이 가라는 것, 그분이 행하라는 것을 그냥 묵묵하게 그분의 명령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주기도 모는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몰라. 적당한 종교인으로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으니 너는 이제 내 영이 네 안에 있으니 너는 죽었고 내가 네 안에서 행하리라. 근데 이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내가 살아서 행하도록 못하게 막는 거야. 소멸하는 거죠. 에베소 4장 30절에 뭐냐면 그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시니라. 내 주권을 갖고 행세를 하면 안에 오신 성령님은 탄식하고 계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도하고 아니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실제 그분과 동행하고 실제 지금 이 땅에 온 천국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이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알았고 깨닫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걸 남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누구한테 뭘 전해줘? 내가 깨달아야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죠. 그렇게 하고 내가 이 진리가 보여야죠. 그리고 뭐가 옳고 그름을 알고 그 다음에 수없이 옳지 못한 설교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혹자는 제가 이번에 동영상 만들 걸 뭐 심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랬기 때문에 제 헤드라 앞에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현대 교회를 보면 많이 실망하셨죠. 근데 여기는 서모세가 인정하는 교회라고 하들 안 했어요. 여기는 성령님이 증언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인데 20절이라 했더니 정집사가 23절이라 써갈래 뭐하는 짓이요? 빨리 바꿔내 그랬어요. 성령께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내 제자인 것을 증명했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함께함을 증명했더라.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말씀대로만 들어가면 그분이 증명하기 시작을 해요. 그분이 증명하기. 그래서 이 땅을 보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저는 막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보니까 나이는 닿고 먹어가 걱정돼서 죽었어. 내가 할 일은 많은데 이제 주님을 찾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길이 알아 보여 확실히 내가 입적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내일서부터 2박 3일 목회자도 저걸 뭐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하자고 한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족들이 싱가포르 여행을 지금 연휴 때니까 가면서 나더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미쳤어 이놈아 그랬더니 가만히 혼자 있으려니까 밥 해먹기도 그랬고 사먹기도 그랬고 어디 가서 밥 달라고 하기도 그랬고 에따 그냥 목회자 특강이나 하자. 그래서 빨리 전화해가지고서니 왜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지금 혼자 앉아서 뭘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큼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냥 안 하려면 하나도 없어요. 다 잘라져. 뭐 여기 영등포 경찰서에서 잡으러 오는 것도 없고 안 하는데 안 하. 근데 하려면 한없이 많아. 한없이. 저는 지금 여기 있지만 마음이 지금 영국 가 있고 미국 가 있어요. 일본도 가 있고 막 지금 계속해서 제 담당자들은 저한테 전화를 받으면 그 나라를 지금 복음화시키는 걸 계속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매일 하루에도 2번씩 매일 집회를 함에도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저한테만 하나님이 아버지고 여러분은 아저씨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자식답게 살아야죠. 자식답게. 오늘 시간에